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끝마디에 늘 하는 내용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도 많이 하다 보니 그 말이 입에 붙어서 익숙한 듯하지만 막상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슨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먼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봅니다. 그러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4개입니다.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남은 것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10뿔 사이에 나더니 그 있던 10개의 뿔 가운데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힙니다. 그리고 새로 돋아난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여러 개의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크게 떠들며 말을 합니다. 그때 또 보니 여러 왕자가 놓여 있고 그중 하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에는 불꽃이 일고 그 보좌에 달린 바퀴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강물처럼 그의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에게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 명이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수만 명이며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책들이 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큰 소리를 내는 동안에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다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보존됩니다. 또한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섭니다. 그러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구름을 타고 오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깁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중에 어리둥절해진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으로 번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왕들 대신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발톱은 노신데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발로 짓밟고 있었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달렸고 새로 나온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새 뿔을 밀어서 빼내버렸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뿔의 모양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는 자가 이르기를 그 10뿔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 맺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란 것입니다. 이 환상을 일부 사람들은 10뿔에 해당하는 나라는 현재 무슨 나라이냐, 그 새로 난 뿔의 정체는 누구이냐, 이런 것을 놓고 여러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뿔도 그 가운데 새로 돋아난 눈 달리고 입 달린 뿔도 아니고 혹은 적그리스의 정체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준 천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리고 그와 동급의 지극히 높으신 이, 또한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얻을 거룩한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구약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입해 보면 아버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과 같은 짐승. 세 번째,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네 번째,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한 10뿔 달린 짐승. 그 넷째 짐승은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을 발로 밟고 심지어 그 달린 10뿔 사이에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나와 그것이 큰 소리로 소란을 떨며 자기끼리 밀어내어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아내고 심지어 성도들을 괴롭혔지만 그것은 다 결국 툭 하고 건드리면 펑 하고 터지는 풍선처럼 부풀린 나라와 권세와 무서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이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뿔이 뭐냐, 넷째 짐승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뭐냐, 이런 것은 흥미거리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인용하는 것뿐이지 성경 본문 자체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 신약시대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임할 나라와 장차 우리에게 해주실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마치 자기들에게 나라도 권세도 영광 곧 위세도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이미 붙여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끝에서 드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는 쉽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과 권세자들을 통칭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붙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신분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권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라가 무슨 뜻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갇혀있던 나라는 흑암의 권세로 가득한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중 국적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세상 국적이 있고 또 하나 저 하늘나라의 국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국적을 천국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나라는 때로 자기 나라 국민을 모른 채 하거나 국력이 약하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지만, 주님은 자기 나라 백성을 방치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고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그 권세는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종류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임한 권세, 곧 권능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권능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부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권능 속에는 재물을 얻는 물권, 사람을 다스리는 치리권, 건강하게 사는 육권,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얻는 영권, 저주 대신에 복을 주는 축복권 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런 권능으로 우리는 이기고 물리치고 감당하고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권세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은 학교에 다녀야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권세요 권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강건하여집니다. 이것은 내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르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야 얻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옷 하나를 입는데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옷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겉옷부터 입고 속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권세는 땅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비위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최소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사람들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10일이 걸렸는데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10일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100일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세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입히울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건이 됐든 육건이 됐든 칠권이 되었든 축복권이 되었든 영권이 되었든 위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권세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기도는 우리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감동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강력한 소속감이 영혼 깊숙한 곳에 굳게 자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처음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단계가 무르익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좀 더 기도가 깊어지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한없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 사람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고 마귀나 귀신들도 이기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에서, 그렇다면 영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 안으로 다시 들어간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게 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곧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점점 되어갑니다. 단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비가 오는 날 뚜껑을 덮은 항아리 같아서 그 안에 성령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내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100%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는 다니엘서에서 따온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소속인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영권, 물권, 지리권, 유권, 축복권의 권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단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붙여주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좋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권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넘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